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시작 또 새벽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방법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리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삶이 의미 있게 되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감격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감격이 우리 삶에 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저희들 나아가겠다라는 결단함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주님께 맞추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71편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편 7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도우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정말 반석이고 요새이신 분이시다라고 처음부터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또한 지금 오늘 이 찬양을 또 이 찬송시를 부르는 때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은 사실 그의 삶 모든 부분 속에서 항상 어려움과 또한 그의 정적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고난을 당하였던 때를 수도 없이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중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써서 찬양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속에서 다윗은 처음 71편 1절에서부터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주님께로, 즉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것을 피하여서 부모에게로 달려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무섭게 하는 것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죠. 엄마 아빠에게 피한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내 대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까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을 두고 이제 피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주님께로 먼저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되고 한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가족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영혼 그 자체를 위로해 주고 또한 회복시키는 힘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다시금 홀로 남겨지게 되면 또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혹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또 마음에 허한 것을 또 마음에 있는 걱정들을 좀 덜어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제 모세가 우리를 혹시 떠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무엇인가가 필요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를 대신할 혹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그것을 불 속에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들이 금부치들이 이제 뭉쳐져서 황금 송아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바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하였고 또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배였고 잘못된 찬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은 예배의 모습과 동일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똑같은 예배입니다. 찬양 드린 것도 똑같은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예배 주인 되시는 그런 목적과 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인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가? 혹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예배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온전하게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찾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피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1편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주님 밖에는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은 주님 한 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능, 권세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물질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인맥과 많은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희망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또한 태어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나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혹은 얼마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고 그 알아왔던
그 체득했던 믿음이 지금까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6절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정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과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때부터 혹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을 시작부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에 굴곡진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삶의 시작과 나의 삶의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굴곡들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려운 가운데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아래에 있는 것임을 내가 믿고 내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 중에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삶에 어렵고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나의 마음이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자꾸만 느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것들이 순간순간 나의 눈을 빼앗고 나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하나님 아니어도 세상의 물질로 너희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친구들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눈이 속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상해해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해져가는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그냥 수동적으로 입술을 열며 하게 되는 찬양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이 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힘이 들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큰 곤란에 빠져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또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목회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고 깊이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이 생기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왜 이 큰 아픔과 이 큰 문제가 나에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구원을 내가 입으로 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16절에도 이야기하죠.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구원, 그 복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내가 종일토록 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가 바라보면서 조금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다윗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게 되는, 즉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하게 피한다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가운데 비록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임을 온전하게 붙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음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함과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연약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갈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랍고도 기쁜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기뻐하는 하루, 오늘 하루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